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오전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언약을 심었어요. 언약을 심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겠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은 거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붙잡은 거고요. 그런데 이 언약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이 가문에.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해 그리스도가 임하고 이 가문을 통해 전 세계 237 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 증거를 줘서 전 세계 증인의 가문으로,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렇게 세우겠다. 이 언약이죠. 여기에 맞춰서 5가지 축복을 주셨죠. 언약적 축복.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그랬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대표적 축복이 돼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이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그러죠. 불가항력적.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이게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138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죠. 이 땅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비밀. 가나안 땅은 실제 눈에 보이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언약 따라갈 때, 이 언약 붙잡고 갈 때 이런 축복을. 이거는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훌륭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언약 따라갈 때입니다.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을 따라 이 언약의 방향 맞춰 말씀 따라갈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복이죠. 이럴 때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 언약을 믿음으로 딱 붙잡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자식도 없었고 배경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 언약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는데 결국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런 삶을 보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키가 말한 대로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곧 믿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은 믿으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그 믿음은 어디에 담기는 겁니까? 믿음은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생각은 뭐 이렇게 이성적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마음은 믿음의 좌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영접해요? 마음에. 믿음은 어디에 들어가요? 마음에.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마음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는 거죠. 이걸 믿었다라고 하는 이 표시가 뭐냐 그러면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말이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롯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 따라 움직이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형편과 환경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이 딱 결단했군요. 우리가 요즘 10분 집중하듯이 완전 하늘 보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그걸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면서 롯을 보내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분 집중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24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역사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언약을 잡고 결단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단 그 열심과 최선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50% 하고 하나님이 50%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단을 쌓은 거예요. 이 단을 쌓았다는 말은 단을 쌓고 뭐 했다는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언약 기도예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감정신앙, 말씀 듣다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반짝하니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은혜 안 되지만 그냥 놔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기도예요. 이거를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안에서 나오는 이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언약 기도를 해야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이루어 주시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의 가문과 그의 후손들은 삶이 형편이 없어.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때로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배신해.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의 가문의 모습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됐잖아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자신도 그랬고 세세하게 기록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이 가문에. 특히 이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는 한 사람, 한두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지키시고 보호해요. 포로 잡혀갔잖아요. 다시 찾아와요. 왜? 언약 이루시려고요. 노예로 430년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올 때 200만이었거든요.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배도 멈춰지고 복음도 잃어버리고 언약도 놓쳐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훌륭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때문에 축복하신다니까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 때문에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다 붙잡으면 돼요. 훌륭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뭐해라. 24 언약 붙잡으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배해라.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기근이 들든 어쩌든 코로나가 어떤 상관없이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강단에서 1년 52주 동안 메시지가 나오고 기도 수첩 메시지도 나오고 훈련 메시지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 모든 메시지는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러면요. 여러분 삶에 희한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봐보세요.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계속 역사하죠. 이유가 뭡니까? 언약의 가문이에요. 언약의 민족이에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거를 회복시켜 가신다니까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잘한 거 없어요. 430년 어려운 일만 노예됐는데 피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거 하나 딱 잡았는데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냐, 얼마만큼 우상숭배했냐 그런 거 묻지도 따지도 않고요. 그리스도 언약 전 백성이 일심으로 붙잡았을 때 6월절에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해방, 천군 천사 동원. 그리고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언약 체질이 아니라 늘 환경 체질이에요. 언약 체질이 아니라 늘 육신 체질이에요. 뭘 먹었냐, 못 먹었냐, 가졌냐, 없냐. 이런 걸 따라갔어요. 광야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이거를 고쳐주려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들이. 완전 세상 체질 돼가지고. 이 체질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아브라함도 응답이 오래 걸린 이유가 응답을 하나님 늦게 주신 게 아니라 체질 바꾸시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언약의 사람이 안 되는데 이걸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질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응답이 이렇게 늦냐? 이거 바꾸려고요. 이렇게 만들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렇게 믿음의 나라. 그래서 이 믿음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위에서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의 빛으로 우리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거 지금 메시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파수꾼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24시간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도 우리 이거 이제 남길 거잖아요. 이것도 언약이에요. 이거 언약 전달. 이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전달하지 않고 이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붙잡을 수 있도록 이런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자,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진짜 나는 하나님 믿는다 했을 때는 이게 포함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자, 여러분 어려움 왔습니다. 다들 나를 보고 지금 힘들겠다. 어렵겠다.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러냐? 왜 점점 어려움 오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요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 왔는데 기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는 겁니까? 무슨 대표적 축복, 언약적 축복 이거 다 설명해놓고 가나안 땅 가라고 해서 와보니까 기근이 들어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셨습니까? 하나님 사기꾼입니까? 여기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거 하나님 안 믿는 행위거든요. 나중에 이제 물론 하나님 또 불러 올리시죠. 근데 기근 든 그 땅에 다시 와가지고 완전 단을 쌓고 결단을 해버리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 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받았는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일기 족장에 불과한 사람이 전쟁 연합군을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집에 가병 318명 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걸 이루시가는 거예요. 이루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하다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때로는 했는데
또는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가정을 딱 봤을 때 도무지 하나님 축복 받을 만한 모습들이 안 보여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뭐를? 내가 붙잡은 이 언약,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한다? 단을 쌓는다. 요게 지속되어지면 어느 날 여러분 현장 변화가 일어나요. 25의 응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키고 인도하고 때로는요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왕들과 대적에서 싸워서 이기도록 하시고 모든 능력을 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전달했냐? 이걸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불평불만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피의식까지 해야 돼요. 늘 상처받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상처받아버리면 눈이 어두워져 버리거든요. 상처받으면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 상처받아버리면 그래 돼요. 상처받으면 친구도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상처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교회가 나발이고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목사 새끼고 이런다니까요. 그래 되지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리죠. 딱. 왜 상처받습니까?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상처를 왜 받습니까? 안 받아버리면 되는데. 섭섭 안 해버리면 돼요. 왜 섭섭해 합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나에게 이루실 건데. 그 사람과 상관없이, 목사님과 상관없이, 장로님들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의 가문 배경, 그 어른들 잘못, 형들의 잘못, 그 속에서 형들과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언약 요셉이 딱 붙잡으면 그대로 나와 버린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더 발판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한 말입니다. 풍랑 만난 배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이 바울 사도가 붙잡은 거 뭐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거, 요셉이 붙잡은 거, 다윗이 붙잡은 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붙잡은 거. 138 얘기를 계속하죠. 이것밖에는 말할 게 없어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걸 각인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이 언약 붙들고 우리가 말하는 전도 전략의 5개죠.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5개조가 뭡니까? 다락방이요. 바울은 다락방 출신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락방 교회, 초대교회를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막 전도운동할 때 바울은 그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 깨졌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 유대교의 사상, 자기가 본 성경의 핵심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죠. 바울은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너무 잘 알았고 성경 박사예요. 엘리트고. 그리고 그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언약 모르고 언약 없이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바울이 이 언약을 깨달았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게 예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걸 알게 된 거죠. 그 다락방의 축복을 사도 바울은요,
혼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깨달은 거예요. 이 다락방이 뭔지 알죠? 인생의 해답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해답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 만나잖아요. 다락방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락방에서 뭘 하느냐. 여러분 각자의 가진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기도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는 증거가 와요.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그러니까 다락방에서는요. 인생의 해답 얻는 곳이에요. 해답을 주고 해답을 같이 누리고 해답 전달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인생의 답을 계속 찾아 누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답 찾아 누리는 게 다락방입니다. 팀사역은 뭡니까?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났을 때 이 답을 전달해 주게 되는 거예요. 미션은 뭡니까? 이걸 가정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다락방 안에 그리스도의 답과 이 축복을 가정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집에서 누리는 거예요. 사실 가장 힘든 곳이 가정일 수 있거든요. 가장 편안한 곳이 가정일 수 있지만 가장 힘들고 갈등 많고 가장 상처 많은 곳이 가정이에요. 가장 영적으로 불신자 상태 12가지가 있는 곳이 또 가정이래요. 가장 병든 곳이 가정일 수 있거든요. 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겁니다. 같이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파트별로 이제 전도문들이 열리게 되겠죠. 꼭 나 같은 사람한테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술꾼들은요, 술꾼들에게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 어린이는 어린이에게 전도하게 되고, 의사는 의사에게 전도하게 돼 있고, 그렇죠? 내가 과거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었는데 이 그리스도 만나고 치유됐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요, 너무 안타깝고, 나는 그리스도 믿고 해결받았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 모른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하고 나도 그랬다면서. 나도 그렇게 시달렸고 나도 그렇게 힘들었다. 알고 보니 이게 창세기 3장이었고 이게 마귀에게 속은 12가지 현장이었고 그래서 어떤 노력도 해결 안 되고 약 먹어도 해결 안 되는데 그리스도 만나고 이 그리스도 다 벗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완전히 나 깨끗하게 치유됐다.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고 내가 이 답을 누린 만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뭔가 모르게. 입이 바짝 마른데 물이 없네. 이따가 중직자들은 화장실 뛰러 오세요. 받아 먹으려고만 하고 목말라가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무속인 가문은 무속인에게 복음 전하게 돼. 왜 자기가 그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길 안내를 해주는 거죠. 길 안내를.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홈 전문 사역의 이런 어떤 비밀들을 한 지역에서 누리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그래요. 이 다락방의 축복, 팀사역, 이거 사도행 13장이죠. 16장입니다. 19장입니다. 이렇게 지교회들을 세워가는 이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이거를 계속 경험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보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언제 했냐 그러면 잡혀갈 때예요. 전부 다 막 이제 바울을 원수로 알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유대교의 앞잡이가 갑자기 예수 믿는 앞잡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이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중요한 계획을 짜죠. 어떤 계획을 짜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메시지로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천하만민의 복음 전파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많이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당시에 스페인이 세계복음화의 땅끝인 줄 알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세계복음화를 계획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최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로마였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하면서 이 답을 찾아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거 하면서 이 5기초 하면서 들어간 지역의 흑암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진 걸 봤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두람노 사역을 하면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요. 제자 키우면서 전도학교를 세웠는데 지교회를 세웠는데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복음을 들었더라. 이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책을 가져와 가지고 회개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책들을 불살랐는데 성경에는요. 은 5만 냥. 그 돈을 환산해 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만큼 그 지역의 마술과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완전 그 지역을 덮어버렸다. 에베소 지역을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에베소 지역, 여러분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가볼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역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2, 3차 전도 여행. 거기에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터키거든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했는데 그 에베소 지역은 신전들이 많아요. 신전. 로마 신들 섬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로디테 언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신들. 그리고 제우스. 이런 신들이 엄청 섬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거 했는데 5기초 이거 했는데 다락방 팀사님 미션 전문교 지교회 이 제자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꾼들이 구석구석에서 다락방 말씀운동 전도운동 폈는데 우상 다 뒤집어 버렸대. 병든 자가 예수 믿고 치유되는 이런 일들은 흔한 일이 돼버렸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치유되고 정신병자들이 치유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딱 보면서 바울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요. 그 말은 세계복음화의 길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단체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교회 지교회의 성경적 전도 방법, 세계복음화의 방법. 이거는 교회당 안 세우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세워서 지역을 전체를 장악하는 방법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다락방을 시작하면 저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져요. 실제로 하면. 다락방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과 다락방 하냐예요. 그렇죠?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보면 빌립보 살려버리는 겁니다. 지속할 사람. 진짜 138에 결론 낸 사람. 138을 누리는 사람. 138에 증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다락방 하면요.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하면서 물론 이제 막 영접한 사람하고 개인 양육할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또 치유 대상자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눈은 항상 이런 언약 가진 자를 세워가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문이 열려요. 우리 중직자들이 전부 이런 제자 되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이 교회 일 많이 하면서 현장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요 그 중직자는 현장 전도를 막아요. 자기가 막지는 않아. 그런데 행사가
자기가 하는 일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막아요. 왜? 현장 흐름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 중직자들은,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는 교회 행정을 맡겨놨는데 사실은 현장을 정복 다 했어요. 스데반, 빌립 집사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살려버렸잖아요. 스데반은요, 완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복음을요, 죽음을 가고 메시지 던졌어요. 순교까지 당했어요. 아나니아 보세요. 다메섹 지역에서 아나니아 전도팀이 있었다니까요. 거기서 바울이 지나가다가 이 아나니아 팀한테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완전히 무릎 꿇려가지고 아나니아에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최초로 아나니아 밑에서 전도를 배운 거예요. 아나니아는 평신도 집사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바울 자기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너무 방향이 맞은 거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죄수로서 이제 사실은 죄가 없다고 판명이 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죄가 없다라고 법적으로 판명이 났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나는 가이사한테 상소하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자격이 있거든요. 시민권 가진 사람. 그래가지고 상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 이제 더 이상 감옥 안 가도 되고 이제 재판도 끝났고 이제 가면 되는데 네가 가이사한테 상소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뭡니까? 뭐라고 하면 미결수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중요한 정치범 스타일이 된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로마 백부장 군대를 붙여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해서 로마까지 압송을 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군대 백부장이 죄수 바울 하나를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같이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간다. 지중해에 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배를 탔는데 가만 보니까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인데 보니까 이 풍랑 만나고 힘든 그런 여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뭐라 하냐, 이번에 이제 행선을 날짜를 연기를 해라. 지금 이리 가면은 좀 큰일 난다. 사람 목숨이 이태이태하다. 그러니까 백부장이요, 선주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주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는데 어찌어찌 갈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죄수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항의를 한 거예요. 항의를 하면서 만난 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10며칠 동안요,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배 안에 있는 거 싹 다 바깥으로 던지고 식량까지도 던지고, 그리고 이제 막 또 그 암초에 걸려서 파괴되면 죽을 거 막 이렇게 힘드니까 막 선체에다가 막 자기 몸을 감고 막 이런 상황. 그때 바울은 뭐 했냐? 그 풍랑 만난 배 안에서 배 밑에서요 혼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겠어요? 이거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138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전 세계 복음화해라.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바울은. 그 자기는 지금 제수로 가는 목적도 세계 복음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지금 간 거예요. 그 기도를 딱 이렇게 배 안에서 한 거죠.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한 거죠. 자, 보세요. 어디입니까? 쭉 가보면요. 21절입니다. 20절부터 봅시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기도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냐?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26장 24절이에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돼. 네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너 죽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 때문에 살려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릴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이거예요.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풍랑 만나 다 죽어가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리실 이유가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 붙잡으세요. 혹시 죽음의 위기 당하신 분이 있다. 뭐 큰 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사업이 완전 거의 다 망할 것 같아요.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언약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언약이 있고 성전 건축할 언약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237 선교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니까. 그게 언약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어떤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인격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세상에 특별히 쓸모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영원 살릴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줘놨기 때문에 자식 낳을 수밖에 없는 게 100살이도 낳아야 돼요. 그래야 큰 민족이 되지. 그럴 건 아니에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언약 때문이라. 기근던 땅에서 산업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절대로 안 죽고 안 망해야 되는 이유가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유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승리할 이유, 응답받을 이유, 산업에 성공할 이유, 그렇죠? 여러분 건강해야 될 이유, 그건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언약이에요. 믿노라. 나는 언약 믿는다 그 말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 고백을 풍랑 속에서 했다니까.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이 풍랑 위기 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확신과 믿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와요. 알고는 있는데 안 믿어져요. 알고 있는데 나는 두려움이 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언약 주셨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문제만 보면 떨려요. 두렵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언제 생기냐 이거?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10분 집중하면서 가장
가장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뭐였던가요? 여러분 10분 집중 계속 하시죠? 몇 번 해요? 10분 집중 하루에. 평균. 5번. 10분 집중. 안고사님 몇 번 합니까? 안 장로님. 어? 틈만 남아야지. 쓸 수가 없다는 말이지. 그러면 응답이 많이 올 텐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게 와요. 이게 온다니까요. 이게 진짜 최고 응답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오냐? 평안, 감사, 기쁨 이런 게 와요. 이게 오면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시간표예요. 때예요. 어느 시간표에 따라 와버려요. 그건 우리가 기다리면 되고 이 기쁨 속에서 기다리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으면서 누린 게 이거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이 단 쌓았다고 다음날 기근이 없어져 버리고 막 농사가 막 잘 되고 막 양들이 막 새끼를 엄청 낳아버리고 막 당장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것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면 이 말씀 속에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건데 이게 보여요. 뭐 때문에 다 불가능한데 혼자서 절대 가능하면 이게 고집입니까? 아집입니까? 무슨 뭐 허풍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본 것이 절대 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데 말씀 딱 보고 가능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데 나는 불가능해. 왜? 말씀이 없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뭘 보느냐? 노바디를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거 보이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데 아니에요. 언약이 살아있는데 누가 죽어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믿으시고 진짜로. 그래서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저 언약을 붙잡고 이걸 한 거예요. 24. 그 풍랑 속에서도 기도한 거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5시 응답이 오잖아요. 천사가 메시지 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배는요. 배는 좀 파손됐는데 이 사람 다 살았어요. 270명이 넘어요. 270명 넘는 그 배에 들어와 있는 사람 다 살았어요.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이 힘주고 막 먹을 거 먹이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섬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섬에서 또 전도하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마 270명 사람 다 영접했을 거예요. 영접했다는 말은 안 나왔는데 그 자기를 호송한 백부장도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을 호송하면서 얼마나 예우를 해주고요. 대접을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갑니다. 제자 돼버렸어요. 제자. 24, 25 영원. 보세요. 270명 살렸잖아요. 영원한 응답이지. 그 사람들 살린 거예요. 영원권인데. 거기에 이 응답으로 계속하잖아요. 2, 3, 7. 로마복음하는 곧 2, 3, 7이잖아요. 이렇게 응답이 다 오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법, 두 종류의 사람 있죠. 같이 풍랑 만났어요. 풍랑 만났는데 언약 있는 사람 있고 언약 없는 사람 나눠있잖아요. 270명 중에서 한 명이 딱 언약 가졌어. 나머지는 언약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풍랑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막 배가 흘러가는 대로 뒤집어진 대로 꼼짝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흐름 완전히 바꿔놔버리잖아요.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이 보좌로, 237 빛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요? 생명을 붙인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언약 가진 자가 그냥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밋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진짜로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 믿으세요. 불안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 옆에 누가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 좀 믿어라고 말하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 좀 믿읍시다. 좀 믿어요. 좀 흔들리지 말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